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자가 아직 남아서 그리고 그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지 않았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군대 사령관.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의 요압 같은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아남아서 이스보셋과 함께 이렇게 두 편으로 나뉩니다. 사울의 세력과 다윗의 세력이 지금 베냐민 대치하는 거예요. 지파와 그쵸. 유다 지파. 그럼 12지파가 다 이렇게 편을 가르냐? 지금 그 상황은 아니에요. 나머지 지파들은 다 관망하는 중이고 지금 누가 이기느냐 줄타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편 우리 편이고 지금 여기서 정치적 줄을 어디로 대야 되느냐 이걸 지금 다 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예전을 이제 벌여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이미 그릇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보셋 바로 밑에 있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이거 결과가 너무 뻔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넬은 배신을 하죠. 이스보셋을 배신하기로 하죠. 근데 이제 배신하게 되면 다윗은 마냥 좋을까요? 이것 또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좋죠. 큰 세력 하나 그냥 무너지는 건데 이제 그냥 내가 먹으면 된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지만 한수만 더 멀리 가 보면 그 배신자 결국은 이스보셋을 죽인 배신자를 품은 것이 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에 동조하던 지파들도 굉장히 어려운 밴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그래서 아브넬을 품을 수도 없고 근데 아브넬하고 한 약속은 있잖아요.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오면 내가 너 군대 장관 주겠다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그게 화가 나서 쫓아가서 아브넬을 죽이죠. 이 다윗이 굉장한 지략을 펼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떤 드네요. 지략? 요압과 아브넬의 갈등을 만든 거지.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준 거예요.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다르게 저는 다윗이 분명히 요압에게 야 죽이는 얘기는 안 했어.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탁 처리해. 이런 거. 왜냐하면 이후에도 요압은 다윗의 근질거리는 부분들을 긁어주는 역할들을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많이 했죠. 나중에 압살롬의 죽음까지도 그렇게 보는 건 좀 미안하긴 한데 저는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을 때 다윗이 엄청 슬퍼했지만 요압을 벌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언젠간 저 머리 큰 녀석을 제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압살롬을 내가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정말 또 지지율 확 떨어지는 거예요. 25% 이하로 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 사실 아브넬도 다윗에게는 눈에 까시네. 이걸 그냥 품어줄 수는 없어요. 그랬다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리고 와서 그 하는 떠세라 그러나요? 그걸 어떻게 다 받아줘요? 나라의 절반은 줘야 되거든요, 아브넬. 그렇죠. 근데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요압이 잘 죽여준 거죠. 그래서 다윗이 또 죽여가지고 온 요압을 엄청 혼내요. 막, 너 그걸 왜 죽였냐? 내 필이 이게 나한테 돌아가지 말고, 야, 네 머리에 다 돌아가라. 하면서 막 얘기하지만 내 마음 하는 건 나밖에 없다. 계속 옆에 두잖아. 나중에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후세가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요압을 죽인 인물이 바로 후세인데요. 다윗이 사람을 그렇게 쓰고 버리기도 하고 정치란 원래 그런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나라가 통일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어디 하나 섭섭할 지파가 없어요. 베냐민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품은 거거든요. 베냐민 그렇죠. 지파도. 베냐민도 섭섭할 게 없어요. 명분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이 되는 거죠, 다윗이. 이제 그러기에는 사실은 조금 약해요. 이제 다윗에게 저항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라는 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는 중요한 3가지 정도의 빅 이벤트를 치러야 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군사적인 실력을 한번 보여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유다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한번 천명해 보여줘야 되고 헤브론에 계속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유다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로 모여질 수 있는 명분이 뭐 있겠어요? 종교죠. 종교죠. 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본인이 왕이 된 것도 사실 그 이유라고도 생각을 하니까 절반은 진심이고 절반은 정치적인 이유라도 어떤 종교적인 이벤트도 필요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블레셋하고 전투를 벌이러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완전히 그냥 다 파산해져 밟아버려. 예, 이때 블레셋이 이제 끝나죠, 거의. 이스라엘의 속국 비슷하게 되는 그렇죠. 그 전까지는 계속 블레셋에게 계속 걸리적 그러다가 이때 드디어 밟아버립니다. 블레셋이 이제 끝장나고요. 근데 블레셋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미디안이며 모압이며 에돔이며 다 밟아버려요. 블레셋을 밟아놓고 나서 두 번째는 헤브론은 천도하는 거예요. 수도가 헤브론이라는 건 다윗의 영향력이 아직은 유다 지파와 남쪽으로밖에 세력이 확장되지 않았다. 또 다른 한편에서 유다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다윗은 물론 유다인이지만 탐탁치 않거든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굉장히 다윗을 밀어줬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거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의 한 나라의 초대 황제였던 유방이라는 그 황제는 나중에 나라가 건실하게 서자마자 그 밑에 있던 고생 많이 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다 한 명씩 다 죽입니다. 우리 그걸 토사구팽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도 그런 의미에서 헤브론을 수도로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조선도 건국하자마자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고려의 기득권으로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다 잘라내는 거죠. 잘라버리는 그렇죠. 거죠. 사실 스포일러인데요. 나중에 헤브론이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고 나서 그 헤브론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가장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 12지파에서 중립적인 도시로 가야 되겠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한가운데 한복판에 아직도 이방 민족의 성으로 남아있는 성 하나가 있더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루살렘 성.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탈환을 시작하죠. 살렘이라고 불리어지던 곳이었는데 기브온 민족이 아직도 거기서 살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긴 천혜의 요새예요. 지금도. 나중에 중세 시대에 십자군 그 전쟁 잘하는 사람들도 와서 쉽게 점령을 맞아요. 아주 천혜의 요새입니다. 거기 완전히. 단 하나 약점이 있죠. 물입니다. 물. 물이 약점이에요. 그 성 안에는 댐이 없거든요. 히스기야는 밖에 있는 샘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게 이제 바로 실로암 연못이 되는 건데요. 수도 공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다가 물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해놓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수천 년 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전에도 그 수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거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사무엘 하 5장 8절에 보면 그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들 곧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저 다리 젓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라고 이렇게 속담, 이걸 속담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그게 속담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자기네를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야 니들 정도는 장애인들도 맞겠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신경전 벌이는 그렇죠. 중에서 벌어진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분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는 장애인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속담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전통이 돼버립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안진뱅이가 예루살렘 미문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걸 왜 미문 앞에 앉아 있냐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냐면 바로 이때에 생긴 전통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는 장애인들은 못 들어가는 전통이 이때부터 생겼다는 겁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함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고 그곳을 처음에는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조금씩 수도가 이전을 하는데요. 지금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쯤 예루살렘 성의 규모가 100호가 안 됐대요. 굉장히 작았네요. 그렇죠. 정말 그냥 조그만 동네에 불과한 거죠. 거기를 이제 수도 삼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간 산업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성도 이제 더 이제 중축을 하거든요. 솔로몬 시대까지 계속 중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던 동네가 조금씩 수도로서의 이제 면모를 갖춰가는 신도시 개발. 그렇죠. 신도시 개발을 한 거예요. 그 하나의 이벤트가 또 마무리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벤트가 마무리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군사적인 이벤트가 하나 위험을 한번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천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정, 정치적인 정치적인 어떤 중립의 모습으로서 진짜 이제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종교적인 종교의 이벤트가 하나 이스라엘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이 종교적인 게 아닌가. 맞습니다. 예.